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 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두 가지 계명이 아니라 이중계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이 사랑이 이렇게 하나의 사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중계명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태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왜 사느냐라는 질문에 즉각 대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는데 문제는 없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즉각 대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살지 못한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왜 살아? 뭐 때문에 살아? 라고 하면 멈칫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질문에 대답을 선뜻 못한다라고 해도 하루 사는데 아무 문제는 없죠. 그런데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다. 너무 낭만적인 이야기 같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죠.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고 있고 이 세상에서 그나마 어떤 보람이나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우리 삶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은 이 사랑에도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수많은 사랑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랑도 있고 저런 사랑도 있고 옛날에 어떤 가수는 자기는 사랑밖에 안 몰라 그런 노래도 불렀잖아요. 그 가수도 대단해요. 사랑이 뭔지 아세요? 인류가 지금까지 대답하려고 해도 사랑이 뭔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참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사랑을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 사랑에도 질서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은 먼저 사랑해야 된다. 이게 헝클어져 버리면 우리 그 사랑은 집착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 욕구,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욕망이
질서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파괴적인 힘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피아노 건반이 있어요. 피아노 건반을 악보를 보고 악보대로 치면 뭐가 됩니까? 음악이 되죠. 너무나 듣기 좋은 소리가 되죠. 근데 악보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쳐버리는 거 뭡니까? 소음이죠. 우리의 욕망이라든가 사랑이라는 이 감정도 내가 사랑하니까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악보에 의거해서 규칙대로 눌러야만 그 사랑이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있다. 그 악보가 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하느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이룬 다음에 이웃 사랑이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질서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신학교 입학할 때 그 면접을 보는데 신학교 교수 신부님이 면접 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지?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 계명이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왜 하느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의무니까? 아니, 하느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사랑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모르죠. 그냥 막연히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해보면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랑은 각양각색으로 정리가 되죠. 100명이면 100명이 정의를 해요. 그래서 자기도 사랑에 대해서 정의는 할 수는 없다. 근데 진짜 사랑이라고 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다. 첫 번째가 관심입니다. 관심. 그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 사람이 뭔 색깔을 좋아하는지, 뭘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그럼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겠죠. 두 번째는 책임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나쁜 짓 해가지고 책임진다 그런 거 말고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끝까지 함께하는 거.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 저 사람이 돈 많이 벌고 잘 나갈 때는 막 사랑했는데 저 사람이 망했어. 돈이 없어졌어. 그럼 버려. 그럼 사랑이 아니 되죠. 두 번째가 책임입니다. 세 번째, 존중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네가 뭘 알아? 가만히 있어. 이러면 사랑이 아니겠죠. 에릭 프롬은 그렇게 사랑에는 반드시 관심과 책임과 존중이 있어야만 그것을 비로소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면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세워두셨다.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 여러분 머리카락 개수 여러분도 알아요? 모르죠. 몰라요. 근데 하느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세워두실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다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들이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책임을 다하겠다. 세 번째는 존중이죠. 하느님은 얼마나 우리를 존중하시느냐면 신중해서 우리 인간의 생각 때문에 당신의 생각을 바꾸시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느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옆에서 뽀짝뽀짝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성에 착한 사람이 50명 있어도 멸망시키실 겁니까? 50명 있으면 안 할게. 그래, 네 말대로 할게. 45명? 그렇게. 40명? 그래. 30명? 20명? 10명까지 줄이죠. 그럴 때마다 하느님은 자기 뜻을 꺾죠. 그래,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마. 자기 뜻을 바꾸고 그 사람 뜻을 존중해주죠. 예수님은 얼마나 존중했냐면 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만찬 때 네 할 일을 하여라 라고
얘가 지금 문을 열고 나가면 나를 팔아 넘길 걸 뻔히 알아. 근데 얘 뜻이 뭐예요? 나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그 사람의 뜻을 존중했죠. 그렇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관심 있고 책임을 가지고 우리의 뜻을 존중해 주신 거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우리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똑같아요. 뭐예요? 관심 있고 책임을 가지고 존중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거죠. 성경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생각은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는 방법 중에서 하나님 뜻은 묻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에 관심이 있어요? 적어도 그래도 오늘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십자가의 길 정도 하면 관심이 있는 거겠죠. 두 번째,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책임을 다하십니까? 우리들이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하고 함께 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어. 예를 들어봐, 여러분들한테 로또 1등이 당첨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좋은 일이 나한테 있어. 그럼 그 공은 다 누구 덕이에요? 하나님 덕이야? 내 덕이지? 내가 로또 사가지고 내가 당첨됐는데.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는 그렇고, 우리들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에게 매달리죠.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막상 그 일이 해결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힘들 때나 슬플 때 또는 기쁠 때나 감사를 드려야 될 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뭡니까? 존중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먼저 묻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죠.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아까 물어봤죠.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이 먼저 나를 사랑해서? 아니,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 그 십계명에 부자인 부모에게 효도하라, 내 말 잘 듣는 부모에게 효도하라, 착한 부모에게 효도하라, 나에게 잘해준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만 돼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렇게만 돼 있어요.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친절하고 뭔가 나에게 덕을 베푸는 그런 이웃에게만 잘해줄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해를 끼치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이웃도 잘해줘라. 왜?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이웃도 내가 품어줄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이쁘고 착해서 품어주는 게 아니고, 네가 착하고 네가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너를 품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느님 마음에 얼마나 찰 것 같아요? 하느님 마음에 쏙 들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근데 하느님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죄도 많이 짓고 맨날 똑같은 죄만 되풀이하고 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 라고 한다면 똑같이 내 이웃도 그렇게 품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랑의 이중 계명의 본래적인 의미이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은 세상에 수백 개, 수천 개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면 70억 개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 질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그게 먼저 질서를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이웃 사랑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간혹 또는 많은 신자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집안이 좀 시끄럽고 누군가 다투고 마음이 심란해. 그러면 하느님 보기 부끄럽다고 해서 성당 가기가 껄끄러워지고 이 일이 다 정리되면 이 일이 다 해결되면 그때 하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자들이 참 많은데 그건 질서가 바뀐 거예요. 그 질서가. 그죠? 하느님께 먼저 가야죠. 하느님과 사랑이 먼저 질서가 잡혀야만 그 다음에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당연하며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밥 이 예를 제가 많이 드는데요. 요즘은 김밥도 별로무 김밥이 다 있긴 하지만 김밥이라고 부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김하고 그래야 김밥이죠. 자, 그럼 김밥을 싸려면 맨 바닥에다 뭘 깔아야 됩니까? 밥 먼저 깔아요? 김 먼저 깔아야 돼요. 김을 깔고 그 위에 밥. 그 다음에 내 취향 따라 깔죠.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왜 먼저 뭘 깔아야 돼요?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말고. 하느님 사랑. 김밥 하듯이. 그 위에 또 뭘 깔아야 돼요? 이웃 사랑. 그리고 나서 내 취향대로 75개의 사랑을 쌓아보죠. 김밥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사랑에도 질서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랑을 사랑이라고 부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사랑은 감정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행위인데 그 사랑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들어있어야 된다. 나는 하느님에게 관심이 있는가? 나는 하느님에게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난 하느님의 뜻을 존중하고 있는가? 그 질서가 잡히게 되면 다른 사랑은 저절로 함께 질서를 갖추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은 정말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